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을 받는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충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적 충만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과연 이러하구나, 이러한 말과 고백과 행동과 이 소망과 또한 그 삶의 결실이 있구나를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고만 하는 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충만했던 이 다윗의 진실한 고백,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나아감이 기쁜 일인가? 세상에서 정말 즐겁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이 다윗의 고백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는 시편 122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22편 오타 났어요.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전에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내가 기뻐할 만큼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입니까? 그는 고백하죠. 예루살렘아, 이제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곽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즉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사람의 말만 들어도 그 가슴이 뛰고, 예루살렘의 모습만 보아도 그 마음이 흡족한, 어쩜 이렇게 좋지? 어쩜 이렇게 대단하지? 어쩜 이렇게 잘 짜였지? 어쩜 이렇게 완벽하지? 어쩌면 사람이 보았을 때 미흡하고 부족한 모습조차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의 충만함이 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그 감출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흡족함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본래 어떠한 땅이었고, 또한 다윗과 다윗의 민족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예루살렘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고요, 이스라엘은요, 과거 그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조차도 지키지 못해 허덕이며 맨날 전쟁과 또한 침략과 빼앗김과 이름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보잘것없는 민족,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어느덧 보세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 오늘 그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 모리아 산의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감각 있는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땅이 어딜까요? 모리아 산이 시온이고 시온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바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그곳을 하나님의 집 삼도록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민족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나라가 부강하여 예루살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그들에게 봤을 때 하나님의 머나먼 언약,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아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 땅과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그것을 통해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이에 다윗은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어요. 형들에게 밀려 있었어요. 기대 하나, 정말 그 지원 하나 받지 못한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배신도 당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통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타랑케 하세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게 하세요. 그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외로운 인생을 통하여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또한 계획하여 준비하게 하셔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기뻤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자는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뛰고, 보잘것없고 부족할 수 있고 아직 다 정비되지 않은 그 미비한 곳이지만 오늘 그것만 보더라도 그 마음이 흡족하여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영적 충만 가운데 다윗은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다윗은요, 결코 이 기쁨과 만족이라는 어떤 이 감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즉 다윗이 기뻐했던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도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러한 성읍을, 도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만족함. 그런데 그 만족함에만 다윗은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인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행복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적 충만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현상을 그 누군가에게 이루어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실제적인 변화는 정말로 그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변화이고 인생을 바꾸는 핵심적인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그 감사를 세상에 표현하고 또한 이 기쁨을 세상과 누리고자 해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다못해 정말 쉽게 건강이 회복되거나 혹은 어떤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또 어떠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축하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나누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과 나눕니까? 세상과 나누고 세상과 풀고 세상에 쓰는, 세상에 베푸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의 사람들로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고 그것은 평범한 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기뻐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가 바뀌고 패턴이 바뀌고 습성이 바뀌고 그 모습이 바뀔 때 내가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기뻐할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진짜 실제적인 변화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고 특징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셨을 때, 그래서 그 삶이 모든 허물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당사자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은 통치하셔서 보통의 나라면 살지 않을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본문의 5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사람의 특징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듯 남다른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그 일에 대하여서 과거에 행한 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뻐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고요. 이 다스리심이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과 무슨 상관관계일까를 물을 때 바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라는 이 고백과 같이 해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의 보좌는 뭡니까? 통치의 장소예요. 다스림의 장소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에 왕궁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터에 보면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돌 몇 개가 놓여져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가이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여기가 바로 왕이 앉았던 자리라는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했는지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야, 이런 곳이 왕이 앉았어? 하는데 가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잘것없는 것과 같아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옆에 설명이 또 그림이 딱 있는데, 왕과 신하들, 그래서 그 뒤에 그 장로들과 같이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요, 사람들이 그림에 보니까 무엇 하고 있냐면 각각의 자기만의 고민과 분쟁거리, 그리고 또한 해야 할 것들을, 이 풀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줄 서 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심판의 보좌가 어떠한 곳이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묻는 그곳이 바로 그 심판의 보좌, 즉 왕이 앉았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마치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사람들이 분쟁거리, 소송거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찾아온 나머지 그 장인 이드로가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작은 소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풀게 하였던 것처럼, 심판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를 결정한 자리, 즉 심판의 보좌는 다스림과 통치가 그 보좌에 앉은 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요. 그 다스리심이 무엇했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정말 다른, 이것을 성경으로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기쁨과 삶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는 비결이었음을, 보잘것없는 민족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심판의 보좌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을 몇 번 계속 지나가며 보셨던 여러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심판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집이로다 하는 고백 가운데 있어요.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 하나님 내가 뛸 듯이 기쁩니다.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에 세우신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게 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심이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런데 이 다스림이 어디 있었는가? 다윗의 집, 바로 다윗의 보좌로다 하는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 통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평안과 형통함이 있고요, 그 다스리심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과 자신의 집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2편 7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바, 본래는 이방 땅이었어요. 본래는 어떤 사람도 이목에 집중도 받지 못할 눈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공격받고 침략당하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하나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변화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또는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런데 그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구를 통해 세워져요? 보잘것없는 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충만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았을 때에도 드러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정리합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만 들어도 설레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그 기쁨 가운데 실제로 나아간다는 특징이에요. 예배하러 가자, 교회 가자 하면, 하나님을 만나자,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하면 그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실제로 그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는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죠. 예배할 때마다, 온라인 예배할 때마다 저희가 받는 사진이 뭐예요? 도윤이가 저와 함께 요 앞에 같이 서서 예배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은호도 무엇합니까?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를 엄청 좋대요.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이 좋아요. 주님 앞에 나아감이 좋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이 너무 좋은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왜 좋은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좋은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 다스림을 내가 받고자 하지 않으면 예배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달가울 수 없는 일이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다스림을 받아요. 다스림을 사모해요. 다스림을 기뻐해요. 다스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행복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했을 때 세 번째 뭡니까?
그런 그 사람을 통해 인생과 가정과 집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워지는 현장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그래요. 그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모습이 어떻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돼도 뭐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기뻐했고 그 다윗의 기쁨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 없었는데, 내가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참했는데 또 그 비참했던 비참함 중에 비참 아닌 그 인생인 다윗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다고. 다른 비결이 있었나? 그에게 돈이 있었나? 힘이 있었나? 군사력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지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실제적인 변화가, 가시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세상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이 평안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좋긴 좋아요. 아, 다윗도 그랬지.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복을 누렸지. 그런데 가만히 그 삶을 되돌아보니 자기의 삶은 어때요? 평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뭡니까?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인데요. 샬롬은 원래 뜻이 전쟁도 없고 불화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된 문제없는 상태의 평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가 샬롬 할 때 그 샬롬 안에는 뭡니까? 고통이 없길 원합니다. 문제가 없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 그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는 말이 이 샬롬이라는 말,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형통이라는 말은 뭔가? 모든 일과 뜻이 그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뜻해요. 번영하는 것을 뜻해요. 번창하는 것을 뜻해요. 복을 받는 것을 뜻해요. 건드리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세요. 아니, 우리의 삶을 봐요. 이 번영과 번창이, 그리고 이 평안과 모든 문제의 해결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좋지만 그 말씀에 와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이루셨다라는 이 평안과 형통이 나에게만큼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때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그래요. 이러한 감정, 이러한 갈등, 이러한 고민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혹은 그러한 고통,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왜 내 삶은, 왜 우리 가정은, 혹은 나는 이라는 생각을 그가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요. 떨쳐낼 수 없는 고민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기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데, 혹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었다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길, 그리고 평안과 형통을, 모든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 번영과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언제입니까?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과연 나는 이와 같은 역사의 당사자는 되는 겁니까? 세상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도 고통을 받던데,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내가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그렇게 힘겨워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 혹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할 것은 이거예요. 과연 세상에 평안과 형통이 실제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게요. 이 세상에 형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평안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보는 이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형통과 평안이 있더냐라는 거예요. 샬롬,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단 한 번도 막힘없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형통이 있습니까? 진정한 번영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성취가 있습니까? 고통 없는 이름이 있습니까? 있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뭔데요? 그가 얼마나 고생했느냐예요.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요. 그의 목숨이 위협받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곳에서 여러분 그는 어디까지 그 인생의 바닥을 칩니까? 우리가 흔히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하로 그는 쳐요.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목숨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과거 자신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 적국으로 그 몸을 피신하기까지 하고 채석장과 같은 오늘 그곳에서 그 동굴에서 유리한다고 하니까 되게 멋있죠. 노숙했던 거예요. 마음 졸이며 도망쳤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왕이 된 이후에는 즐거운 일이 있어요? 왕이 된 게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일도 있어요. 아들이 반역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그 모든 일이 축복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형통 그때만 보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평안과 형통 다윗에게 주셨다고?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만 보더라도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은 뭡니까? 원래는 형통하지 않은데 형통케 되는 형통인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평안하지 않은 세상에서 얻게 하여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원래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원래 평안이라는 없어요. 앞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 같이 왜 이 세상이 허무하냐고요? 본래 인생은 허무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것 다 퇴색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깊은 허무감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간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우스워진 것 같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돼요. 내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데, 혹은 내게 주신 이 선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분투했는데, 때때로 우리가 느껴지는 이 현실의 막막함과 답답함과 그 슬픔은 뭡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때 인간은 허무함을 느끼고 세상에 덧없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탓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말미암아 허무감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유의미하게 영원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평안함이란 원래 없어요. 기억하세요. 형통함이란 이 세상에 원래 없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잠시 잠깐 그런 것 같은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여러분 다 아세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당사자 앞에서 그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정말 더 많이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사람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실망과 또한 낙심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좋아질 때 여러분 속 없는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정말 당사자 앞에서 너는 좋겠다, 모든 게 다 잘 돼서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원래 형통 없어요. 이 세상에는 원래 평안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과 형통은 뭔가? 문제가 없는, 고통이 없는 평안과 형통이 아닌 문제를 형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꾸만 사람들이 있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를 잊어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 형통만 기억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노라고.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그러한 충만, 다를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기쁨과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지시게 하시는 그 역사로서의 축복의 당사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노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안을 받아 누릴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하고 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하세요. 즉 여러분의 삶의 존재, 그 목적이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하다못해 여러분이 설거지 한번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려짐을 위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려짐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려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으세요? 형통할 것 같으세요? 세상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화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지시는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 현장을 지키고자 하라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세상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 안에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세요. 또한 무엇을 관구하며 또한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 성과 궁중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안에서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이런 내가 되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들의 그 이야기처럼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왜 내 집은, 왜 내 인생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단순히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를 탓해지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될 때가 오래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내가 싫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이런 나의 하나님도 싫어지게 돼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내가 싫게 되면 이런 나의 하나님도 싫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싫으면 나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싫고요. 또한 나의 삶의 현장이 싫으면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하나님도 안 믿겨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이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본인이 마음이 들지 않는 그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할 때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이 성취는 결국 같지 않다라는 것. 즉 여러분,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 없고 우리의 이 모습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같이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도 실수도 문제도 능히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을 키운 지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허무하다고 그랬죠? 속상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속상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세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가 함께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커다란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잘못도 선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즉 우리의 이 실패도 하나님 안에선 성공이 되고 축복이 될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도성을,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하고 구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이런 나의 하나님이든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함이 없다고요? 원래 형통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다고요? 평안함이 원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세요.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형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보잘것없는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가정도 맨날 쥐어 터지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민족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영원토록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역사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평안과 형통으로 그 성과 궁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하며 구하며 사랑할 때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 혹은 고통과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형통함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가운데 주님,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주님이 다스리심을 귀히 여겨 구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의 다스리심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